우리가 이제 살피는 내용은 우리 신앙고백서가 가르치는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들은 이 땅에 참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시는 신분으로 또 높아지시는 신분으로 감당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고 또 끝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친히 낮아지셨던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천상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장차 오시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시간 살피는 내용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수행하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 때 그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어떠한 효능이나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성경 읽다가 많이 궁금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를 또 하나 다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과 이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고백서 8장 5항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중보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분의 공로라고 부르는 것이 어떠한 효능과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을까 우리가 함께 주목하게 됩니다. 함께 5항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는 자신의 완전한 순종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단 한 번에 하나님께 바친 제물로 성부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으며 그리고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위해 화해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획득하셨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예수님의 중보사역의 효능 혹은 유익이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화해를 가져다 주셨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해주셨다 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효능 혹은 유익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부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우리가 속죄의 교리를 다룰 때 예수님의 속죄 교리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예수님 속죄 교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위 사탄 배상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내용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마치 우리가 사탄에게 팔려간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사탄에게 팔려간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셔서 다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사냈다라고 주장하는 가르침이 소위 사탄 배상설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만 이것은 속죄의 교리에 대한 본질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탄이 마치 주인이 되고 그 사탄에게 팔려있는 우리를 주님의 죽으심의 값을 사탄에게 지불해서 사탄에게서 다시 산에서 우리를 그의 것으로 만드셨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듯한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탄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처럼 우리가 여기는 것은 늘 조심해야 되죠. 사탄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의 가장 우두머리를 우리가 사탄으로 말하죠. 그래서 사탄도
하나의 피조물이고 사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제한된 그 손 아래에서 사탄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조차도 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앞에 섭리를 다룰 때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동등한 존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가 죄에 팔려서 사단에게 속해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다시 벗어나서 예수님의 것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한 속죄 교리의 본질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가장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이걸 우리가 소위 만족설이라고 부르는 이 속죄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 면을 주목하게 되는데,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주 예수는 자신의 완전한 순종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단 한 번에 하나님께 바친 제물로 성부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누구에게 바쳤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단 한 번에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사탄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듯이 사탄에게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듯이 자발적인 순종이었다는데 이 순종의 내용은 두 가지의 내용들로 우리가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율법의 요구 중에 두 가지 요구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율법을 계속 지켜야 의의를 얻는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계속적인 요구가 하나가 있고, 율법의 또 다른 요구는 그 율법의 요구를 깨뜨렸을 때 뭐하라고? 그 죄값을 받으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속죄를 이루셨다 할 때는 이 두 가지 면이 함께 만족이 된 겁니다. 어떤 만족이냐? 예수님이 여기 표현한 것처럼 자신의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 그리고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바치는 겁니까? 희생의 제물. 왜 희생의 제물로 바쳐져야 됩니까? 자기 백성들의 범한 죄. 이 죄를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바치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 그래서 앞에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능동적인 순종이다. 뒤에 것을 수동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개혁 기념주일부터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참 자유의 성격이 뭐냐? 율법의 요구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그런 모든 요구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얻은 자유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도 우리가 그냥 대충 보면 그게 그거 같지만 이렇게 내용적으로 구별돼서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중보 사역을 통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효능과 유익은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 중에 로마서 5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대조하죠. 첫사람 아담은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게 했다면, 또 한 사람,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순종은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4절로 가서 보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다. 이 말은 구약 시대 때 수없이 많이 드렸던 제사는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수없이 반복했던 모든 제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으로 영원히 완성하실 이생의 제사를 예표하고 또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해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해를 이루었는데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또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었다. 그 화평의 관계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가장 첫 번째 화해를 이룬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죄인된 우리와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이루었다고, 화목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시와 미움과 다툼, 적대감으로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를 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가져다 주었다. 세 번째는 여기 골로새서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창조 세계의 타락이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의 결과로 이 창조 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소위 오늘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처럼 세상의 끝은 멸망으로 끝나고 우리가 마치 하늘에 그 어떤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말하는 것들은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과는 잘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죠. 21장 초도에 보면 사도 요한을 데리고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그 광경을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어떤 것이 펼쳐지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집니다. 물론 신천지가 이 말을 빌려서 가지고 좋은 말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그가 보는데 거기서 그가 눈을 떠서 곳곳마다 살펴보는데 뭐가 없다 그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고 또 뭐도 없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여기 보면 바다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해놓고 조금 뒤에 가서 말하면 다시는 슬픔이나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최절정이 어떤 절정입니까? 클라이막스가 뭐였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습이 그려져요. 사도 요한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해 주기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굴 말합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늘과 땅이 새로워진 그 하늘과 땅의 광경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내려와서 하나님과 충만한 교통과 교제를 이루고 있는 광경이 사도 요한의 눈에 펼쳐지는 겁니다.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봐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던 언약의 내용,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한 이 언약의 내용이 장차 완성되는 그런 메시지가 보호자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된 광경을 묘사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화해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해만 이룬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정한 화해를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장벽이 사라져 버렸고 인종과 문화와 다양한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들의 신분이 주인이든 또 자신들이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만물과의 화해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약속된 정말 모든 하나님 역사의 완성은 멸망이나 멸절이 아니라 완성이요 완벽한 회복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성경의 약속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18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동산을 잘 가꾸고 경영하는 일만 한 게 아니라 또 그 동산에 왔다 갔다 들어왔다 거기서 있는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서 주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생명들에 대한 이름을 짓게 해요.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다스릴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 동물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노아의 말을 듣잖아요. 노아의 말.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주 안에 모든 생명들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과 또 그들이 번성을 위해서 번식을 위해서 필요한 암수들을 대표적으로 해서 방주 안에 드리게 하시는데 그걸 누가 주관하냐면 모세가 주관하잖아요. 아니, 노아가 주관하잖아요. 노아가 어떤 것들은 드리고 하고 어떤 건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다 할 때 이 노아의 통제를 모든 짐승들이 다 따르는 겁니다. 이 만물에 대한 다스림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연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되므로 자연 환경을 통해서 반대급부로 우리가 많은 기후의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대급부로 받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자연환경과 이런 모든 환경 자체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주범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잘 보존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화해의 성격은 얼마나 포괄적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것이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성경이 궁극적으로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와의 화해를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이런 화해를 어떻게 해서 이루게 되느냐 할 때 예수님의 공로가 이러한 화해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항으로 가서 6항의 내용은 특별하게 좀 이슈가 될 중요한 하나의 문제를 다루는데, 한번 이 부분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육신 이후가 되어서야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실제로 이루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 사역의 공로와 효능과 유익들은 세상이 시작되던 처음부터 계속해서 어느 시대에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인의 후손이며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것을 계시하고 나타낸 그 약속들, 예표들, 그리고 희생 제물들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6항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와 어떠한 공통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궁금해지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만한 문제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가장 편하게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소위 율법 시대다. 그래서 구약에 주어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그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또 궁금해져요. 어떤 게 궁금해지느냐? 아니 그러면 율법이 모세가 있을 때 주어졌다면 모세 시대 이전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그 사람들, 족장들 포함해서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는 양심이 있었다. 양심.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서 그들이 양심을 잘 따라 살면 그것으로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뜻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교회당에 출석하든 다른 종교를 믿든 중요한 건 내가 양심대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양심에 따라 살지 않으면 무슨 구원을 받냐. 어떤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어디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양심을 따라 잘 살면 그거 가지고 구원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결국 벌 받는 거다. 이렇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 뭐라고 말할 거야?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이것도 아니고, 두 번째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율법 시대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못 믿고 율법을 잘 지키고 따르면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 이후나 예수님 이전이나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답변이고, 또 우리의 신앙고백서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고백문으로 작성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작은 이슈는 뭐냐면,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도 성육신 이전부터 중보자로서 활동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좀 잘 기억할 수 있는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의 본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접하기를 잘하라는 그런 우리의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주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두고 방문한 이들이 있었죠. 몇 사람이 방문해요? 3사람이 방문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 방문한 분들을 영접하는데 그 방문한 중에 천사와 또 한 분이 있어요. 그 한 분을 어떤 분들은 동일하게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교부들은 뭐라고 그것을 말하고 가르쳤냐면 바로 그분이 구약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구약 시대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지는 않으셨지만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중보자로서 족장들을 만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선제하신 그리스도. 선제 무슨 말입니까? 미리 계셨다 이 말이에요. 미리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이 활동은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은 범죄 직후에서부터 이미 계속 중보자로서 활동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고 그들에게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실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는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러한 인자와 사랑이 본래부터 한량이 없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 또 다른 이유, 하나님께서 장차 그가 정하신 때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서 중보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대개 우리의 법률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떤 것이 발표되고 시행령이 떨어지면 대개 소급 적용은 안 돼요. 어떻게 되죠? 발표하고 난 직후부터 효력을 발생하죠. 자, 몇 날 며칠부터 교통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예전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됐지만 이제 몇 날 며칠 그날부터는 이렇게 해도 이거는 교통법규를 어긴 것이 돼서 범칙금이 얼마고 벌점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공지가 되면 그날 이후로부터는 그 제정된 그 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이게 범칙을 한 것이 아니지만 그때부터는 범칙이 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은 예수님 이후에 비로소 효력을 나타내기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미 담보가 돼서 이미 구약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다 그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예약한다, 담보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운 페이먼트. 어떤 것을 우리가 다 얻기 전에 마치 그 중에 일부만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그걸 하면은 나중에 되면 그 전체를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구약 시대부터 이미 예견되었고 그 첫 시작이 언제 예견됐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중요한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범죄 직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할 거다. 그래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거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복음의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초의 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하실 그 일들이 구약 시대부터 보증이 되고 담보가 돼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지만, 아직 사람이 되시지 않으셨지만 이미 그분은 구약 시대부터 족장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는 일을 하셨으며, 그분의 하시는 그 일이 하나의 담보가 되고 보증이 돼서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값을 엄밀하게 따져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시면서도 그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구약 시대부터 펼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되신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 되시기 이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이미 중보자로서 그의 일을 계속적으로 행해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하듯이 모세 시대 이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양심 따라 잘 살면 구원받고, 모세 시대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구원받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항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은 성육신하시기 이전부터 계시된 사건이다 해서 가장 처음을 우리가 꼽을 때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에서는 완곡하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툭 쳐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제가 아주 라이브하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하는 표현이라고요? 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끝장을 낸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요거 한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20절, 16장 10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아주 잘 호응이 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교환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신약성경 262쪽 전후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은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한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표현을 받아서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린다 하는 이것이 두 가지 면으로 성취가 됐는데, 첫 번째 성취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이걸 우리가 흔한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D-Day라고 말합니다. D-Day. 수능시험이 이제 D4죠. 이번 주 목요일날 수능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D-Day 4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결정적인 날이다라는 말을 이 D-Day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때를 뭐라 그럴까요? V-Day라고 그래요. V-Day. 승리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D-Day와 같아요. 결정적인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결정적인 일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냐? 그분이 뭐 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빅추리 데이, 승리의 그날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16장 20절에서 하는 이 의미는 뭘까요? 이미도 예수님을 통해서 D-Day는 이루어졌지만 이제 V-Day가 남아있는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말하면서 궁극적인 재림의 소망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셔서 3번에 보면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공로, 효능, 유익들은 모든 시대에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의 이 공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의 담보물처럼 되어서 이미 구약에 있는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늘 구약 시대부터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보조적인 교육도구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어요. 그것들이 뭐냐? 오늘 우리가 고백서에서 읽은 내용에 보면은 약속들, 예표들, 희생 제물들에서 그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에게 제사 드렸던 것도 결국은 그 자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한 게 아니라, 송아지나 짐승의 피가 그들을 용서한 게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교육적인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구약시대 모든 것들에게 다양하게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있을 때 배역하고 거역하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불뱀을 그들에게 막 몰아서 물리는 사람마다 죽게 되니까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유의 길 하나 마련해 주시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해라? 장대 위에다 높이 걸어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 물린 자는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끝자락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인자도 뭐 해야 된다? 들려야 한다. 어디에? 나무에 들려야 된다. 그걸 말해요. 구약의 그 노뱀 사건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사건에 대한 하나의 미리 보여주는 예표 내지는 교육적인 도구, 이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런 많은 제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구약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성전 안에서 있는 성물이나 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모든 것들도 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보조적인 장치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 성전 자체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사 자체도 제사만 잘 드리고 좋은 짐승 가지고 오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참여해야 그것이 효과가 있지, 그냥 제사 자체만 내가 잘하면 죄가 저절로 용서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은 비록 이 땅에 태어나셔서 탄생하셔서 하실 때 역사적으로는 이루셨지만, 예수님의 중보의 실제적인 사역은 성육신하시기 전, 사람으로 탄생하시기 전부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직후부터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계속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도 무엇을 따라 해야 됩니까?
그런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고, 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기도 하셨으며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잊게 하시기도 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보배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보화는 재물도 건강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존귀한 보화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그 주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생각,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말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이 중보의 사역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유익들, 효능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며 또 저희들을 화해를 이루게 해 주셨으며 저희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도록 해주신 일을 제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거저받는 저희들이 온즉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보화로 여기고 예수님을 높이며 가장 소중한 보화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